오늘은 기다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뭐를 제목이 나왔는데 가장 힘든 일이라고 제가 좀 부제를 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가장 힘든 일, 기다림.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딸이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를 마치고 온다니까 기다려집니다. 물론 한 달 동안 있어야 되지만 뭐 적과의 동침은 아니지만 이제 딸이 몇 달 가 있다가 또 와서 한 달 동안 지내야 된다는 어떤 설렘도 있고 기다림도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저희 오면서 우리 제 차에 이제 휘아가 옆에 타고 우리 아들 둘이 또 뒤에 원빈이랑 원성이가 타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에릭 어머니가 언제 오시느냐. 그래서 휘아는 6일이다. 원빈이는 이제 월요일날 오신다. 그래서 나도 월요일날 오시는 걸 들었다. 뭐 비행기 스케줄이 바뀐 거냐. 저희가 에릭 어머니가 미국을 떠나셔서 그 치료 받으신 이후로부터 저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집안에서 애들아 기도합니다.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것도 많이 기다려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크리스마스라고 또 선물을 기다립니다. 몇 개 좀 저도 집에 아마존에서 좀 모드해 놓은 게 있는데 애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거다라고 어디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휘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집안에 분명히 어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잘 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우연치 않게 제가 친구랑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 제가 미국 떠나온 지 20년 훌쩍 더 넘었는데 처음으로 통화해봤습니다.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또 20년이 지나도 그렇게 어색하지를 않았습니다. 참 20년을 왜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려서 이야기하는 참 좋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당연히 병이 아프신 분들은 병이 다 낫기를 기다리시고 어디 자녀를 멀리 보내두시는 분들은 자녀도 기다리실 테고 직장을 이제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직장이 되기를 기도하시겠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가 잘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돼서 되기를 기도하시겠고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다리시는 만큼 하나님도 무엇을 기다리실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라틴 말에서 애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한테는 새해가 1월 1일 날 오지만 사실 저희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이 새해입니다. 오늘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좀 어색하지만 오늘이 새해입니다. 이상하게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새해냐? 오늘은 제가 이걸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라색으로 바꿨습니다. 아시겠지만 안에 있는 클러지 셔츠도 보라색으로 바꿨고 저희는 절기마다 색깔을 좀 이렇게 바꿉니다. 사실상 보라색은 의미하는 게 성경에서 어떠한 왕의 지위를 나타낼 때 보라색을 씁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달력에서 또 하나 쓰는 거는 참회하거나 회개한다는 상징으로 보라색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순절 때 아시겠지만 사순절은 부활절 주일을 뺀 그 전에 40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때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에서는 보라색을 다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절기에 회개와 스스로를 돌아보는 나름대로 자성의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로 보라색을 쓰게 됩니다.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를 얘기합니다. 25일. 올해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가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프랙티컬하게는 24일 날 크리스마스를 저희가 예배를 드리겠지만 24일까지 4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 애드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이죠. 정확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AD 0 2017년 전에 오셨다. 근데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때는 아닌 것 같고 한 4년이나 6년을 뒤로 봅니다. 그래서 BC 4년이나 6년 정도를 봅니다. 뭐 그렇게 저희한테는 뭐 수학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한번 왔다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하면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 이제 세트도 팔고 그러잖아요. 뭐 이제 모래 가는 그런 거 집에다 갖다 놓고 교회에다 갖다 놓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예수님이 육적으로 또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번 왔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애드벤트라는 건 나름대로 주님께서 또 오신다 아니면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신다 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 시간을 이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제가 스페인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대학 때 2년 코र्스를 여기서 들었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스페니쉬로 이게 에스페란자 해갖고 이거는 명사입니다. 스페인 말로 희망, 기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당연히 hope in Spanish. 여기는 이제 애들이 많이 없으니까 hope in Spanish 해갖고 에스페란자. 근데 여기 에스페라 요게 동사입니다. 동사에다 붙인 거예요. 근데 요거는 동사로 희망을 갖다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의미는 뭔지 아세요? 기다리다라는 뜻입니다. 희망. 그래서 희망하고 기다림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어도 wait 기다리다. 제가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 세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는 wake 잠에서 깨어나다 일어나다. 그리고 watch over 무엇을 보살피다 살피다 지켜보다. 아니면 awake 깨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이 wait라는 게 우리 영어에서도 그렇고 스페니쉬도 그렇고 무엇을 기다릴 때는 항상 이런 조건들이 따라붙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기다립니다. 왜 바랍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성찬식 한 달에 한 번씩 감리교는 사실상 가능한 한 많이 하라고 그럽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오래전에 가능한 많이 하면 좋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매주 일합니다. 매주 뭐 토요일 날 아니면 금요일 날 날짜 잡아서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이제 시골 교회는 1년에 4번 합니다. 분기별로. 왜 합니까 이거? 아까도 성경 말씀 읽었지만 너희가 이거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선포하라. 기다리면서. 우린 기다리면서 저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기다리면서 우리는 깨어있으면서 깨어있으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사실상 기독교인들한테 꼭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한테 가장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기다린다. 기다림. 이사야서 오늘 64장을 보면 저는 그래서 이사야 6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기다림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공간에다가 집어넣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작업이 얼마나 기다림의 여정을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읽으면서 잘 나타내지 않았나. 우리가 대강절 때 읽는 성경 그 본문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처럼 교동문 할 때도 광야에서 부르짖는 외치는 소리 그런 말씀들.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앞으로 3주 동안 또 읽을 겁니다. 그런 말씀. 이사야가 그런 게 많은데 이사야도 많고 이런 오늘 이렇게 64장 이사야에서 1절부터 9절까지를 단지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다림이라는 어떠한 그 테두리 안에 이 텍스트를 이제 본문 말씀을 놓고 제가 한번 이번 주에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몇 절만 보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저희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장 1절부터 3절까지 아까 읽으셨는데 주님께서 내려오시면 산이 떨리고 우리 주의 백성이 떨리고 생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을 보고 놀란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든 또한 썩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결과든 우리는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그런 결과를 보고 또 살아갑니다. 6장 4절을 보면 주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신다라고 우리 지금 쉬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읽으면은 원어 성경을 보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릴까 좀 많이 좀 고민을 하는 건데, 주님을 의지한다. 이 의지하다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를 보면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 준비하는 사람, 주님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도우신다. 아까도 우리 찬양도 하고 성경 말씀도 또 읽고 많이 했지만 항상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까도 읽었지만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도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도우신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기억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나름대로 기다림의 여정.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다릴 수는 없겠죠. 그죠? 내가 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되겠다. 우리 자녀가 커서 어느 대학에 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우리 자녀가 언제 돌아와야 되겠다. 국내에서 건강하게 돌아와야 되겠다. 예, 그런 것들입니다. 항상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기다림이 뭐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실. 저희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저도 여기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도 보고 뭐 한 집사님, 뒤에 임 집사님, 여기 최 집사님 다 70년, 80년 이상 인생 살아오시면서 믿음의 저희 선배들로서 많은 기다림에 대한 저희들에게 배움을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다려라. 6절은 저한테 참 이건 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6절은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일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유치부부터 배워가고 좋은 일을 해야지 상도 받고 보상도 받고 상급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노래도 많이 배웠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가르쳐줬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컸고. 근데 64장 6절은 인간의 본질, 본성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절입니다. 저한테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의로운 행동도 하나님 위한 행동도 사랑하는 행동도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실을 행하려는 그러한 모든 의도와 좋은 행동도 이사야 선지자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깨끗이 해야 할, 벗어야 할 더러운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성경 읽으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저도 너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 제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저의 밑바닥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습니다. 봤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가 밑바닥이 또 보입니다. 지하실 내려갔는데 그게 내 지하실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면 지하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인간의 본성, 우리가 암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도 의로운 나름대로 의로운 척도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척도 하고 좀
잘 한번 해봐야지. 나쁜 의도는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근데 이제 좋은 의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이런 모든 의로운 좋은 선한 행동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이것도 더러운 옷과 같다. 이것도 하나님에서 앞에서 벗어야 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해드리겠다, 뭐 점수를 따겠다라는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때에 우리의 기다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 나름대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러운 옷이라고는 히브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번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히브리 말을 보니까 이 더러운 옷과 같고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희미해진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도 다 희미해져 버린다. 잘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 나름대로는 무의미해지고 어리석게 되어진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계시면 다 하신 거예요. 뭐 많이 하시려고 애쓰시다가 정작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 뭔가 막 하려고 그러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인간은 human being이라고 그럽니다. human being. 인간이 되어간다. human doing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기다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7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도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등을 돌리셨고 우리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도 주님을 좀 등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많이 질문들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기쁘고 즐거운 날에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근데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고, 아마 그게 잠언서인가 그 전도서에 있을 거예요. 너희는 곤고한 날을 생각하라. 제가 곤고한 날이 오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프면, 우리 가족이 누가 아프면 왜 아플까? 비즈니스가 안 되면 이거 왜 안 됐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아니면 우리 지역 사회는, 우리 한인 사회는, 아니면 우리 정치는, 엊그저께도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세금법 다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하원, 상원. 뭐 저는 변호사로서도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게서 제일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게 그 안에 있는 것을 읽어보고 국회의원들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빨리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아무도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도. 욥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었을 때 엄청나게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났다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도 저주하는, 곤고할 때, 아플 때, 고통당할 때,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많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히브리 말 뜻은 스스로 깨우지 않는다, 자극시키지 않는다, 동요시키지 않는다. 원본을 보면 항상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번역본을 봐서 너무 예쁘게 번역을 해놓으셔서 너무 이해하기 쉽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도 해석이 안 돼요. 대부분 많은 경우가 힘들어요. 이런 경우도 아마 그럴 경우예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내가 깨우지 않는다. 스스로 나를 동요시키지 않는다. 스스로 나를 자극시키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기다리시면서 많이 수동적으로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자극시켜 주셔야 되고 동요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여기서 요청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스스로를 깨우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시다가 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이 짧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이 좀 깁니다.
저도 지금 44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한 40년 더 이상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기다릴까 생각해 보면은 뭐 작은 일도 기다리기 힘든데 어느 때는 44년 어떻게 하나님과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이거 너무 힘들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희망인 것 알지만 그 안에서 매일매일 버티는 사람은 너무 힘들다. 우리 스스로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도 많지만 우리 교회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도 있고 이 지역사회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 아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깨우셔서, 여러분 스스로 못 깨우시면 우리는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옆에서도 깨워줘야 됩니다. 이 목사가 자고 있으면 장로님 깨워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일어나셔야죠. 이러면 안 되죠. 저 장로님, 저도 교육에 계시면 장로님 일어나셔야죠. 깨워 계셔야죠. 그게 공동체가 서로 권장하고 인커리지 해야 되는 일들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길은 혼자 가야 되지만 같이 가는 길입니다. 또 같이 가는 길이지만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몰라줄 때 많이 외롭습니다. 스스로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는 진흙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은 토기장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흙은 성경에서 그릇을 만드는 재료라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릇을 만드는 재료. 그때는 그릇을 만드는 재료가 풍부하죠. 다 흙이니까. 그래서 사실상 진흙은 굉장히 풍부하지만 보통의 흔한이라는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흔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지금 뭐 70억 있다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특별하지만 70억이나 있어 이 세상에. 나는 그 중에 한 명이고 또 100년도 못 사는 사람입니다. 토기장이는 히브리 말로 야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빚는 사람이죠, 토기를.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어 나가십니다. 한번 태어나서 빚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빚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빚어 나가십니다. 무슨 어려운 바깥에 있는 뭐 제3세계에 있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주변 돌아보시면 여러분들 가족들, 부모들, 부모님들, 자녀들, 친구들, 사촌, 이웃 사촌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빚어 나가십니다. 이 빚으신 거는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빚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손수 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수 이 아가페도 빚으십니다. 제가 빚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빚지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도 이 교회 빚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 아가페 교회 필요하신 거 다 빚으십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면 소리도 높아지고 서로 꿍하기도 하고 오해도 생깁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면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여러분들 창조되신 손수 하나님께서 빚어내신 작품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면은 모나리사 앞에 있죠. 모나리사 있는데 저도 처음 가봤을 적에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사진이 한 요만합니다. 사람이 그 앞에서 말도 못하게 많아요. 한 인간이 그린 그림도 명작이라고 하는데 이 알 수 없는 인간의 이 신비한 삶을 매일매일 빚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이 희망이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의미가 있고 그분 때문에 아가페도 기다려야 합니다.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백성이다.
굉장히 자부심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기다리시면서 나는 주의 백성이다. 나는 주의 백성이다. 우리 모두 누구는 기고 누구는 아니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주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지금 좀 갖고 왔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인물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아시는 분? 이분은 성이 아십니다. 성이 아시는 분. 끝에 함으로 끝납니다. 함. 똑똑해.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우는 단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넌 너무 멋진 것 같아, 하나님. 넌 나의 친구다. 넌 나의 종 이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건 도대체 뭘까? 누가 하나님의 벗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벗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벗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벗인가? 다음 거 한번 주시겠어요? 이 대강절은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준비하고 예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주를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제가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준비하고 예비하고 여러분들 기대하고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돈, 집 이런 것도 바라십시오. 네, 더 중요한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고 또 다른 거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기다리면서 유혹이 옵니다. 내가 지금 돈이 하나님 좀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직업을 하나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애가 말을 좀 잘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삼촌이, 우리 교회가 좀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을 텐데, 우리 감리사가, 하나님하고 마침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엔드하고 또 붙이시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성경에도 무화과나무 비유, 너희가 무화과나무가 잎이 녹색으로 변하고 그러면 여름에 될 줄 알지 않겠느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지 오늘 오후에 오시는지 또 천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의심도 듭니다. 이거 정말 오시긴 오시는 건가? 우리가 2000년 기다렸는데 오시는 게 맞나? 앞으로 또 1000년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굉장한 참을성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벗이라는 주제로 맨 마지막을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하나 제가 좀 찾았는데, 예전에도 시를 좀 몇 개 읽긴 드렸는데, 오늘 제 이 시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용혜원 씨 시인데, 따뜻한 손처럼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 친구에 관한 시인데, 제 친구가 이 시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아주 오래전에. 네, 아무한테도 제가 읽어준 적이 없는 시입니다. 우리 와이프도 몰라요. 혹시 이 시 제가 읽은 다음에 이 목사 저기 친구랑 사귀는 거 아니야, 남자가? 이런 오해가 들 정도로 참 좋은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고 이 시를 좀 하나님의 그런 컨텍스트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벗이 되시면서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제가 이 시를 읽겠습니다. 따뜻한 사람 용혜원. 그리운 사람아, 눈 감아도 눈 떠도 생각만 나던 날, 아름다운 친구야, 혹시 만날까 나선 거리, 갈 곳 다 보아도 못 만나던 날, 울고 있던 내 마음 무엇라 말할까. 친구야,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났던 우리, 온 세상이 우리들 것만 같았지.
친구야, 생각에 잠겨 거리를 걷다 어깨를 툭 치는 사람이 자네라면 얼마나 반가울까. 우리는 갑자기 힘이 솟을 걸세. 그땐 마주 잡는 손도 더 따뜻하겠지. 언제나 반가운 사람이 기다려지는 우리, 그리운 사람이 보고파지는 우리, 살아가며 가끔씩 자네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솟네. 친구야, 살아도 알 수 없는 세상, 모르는 사람뿐인 이 차가운 거리에서 우리 좀 더 일찍 만나지 왜 이제 만났나.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다가 뒤에서 툭 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기다리시면서 이게 기다림의 재미입니다. 즐거움이기도 하고 같은 공동체로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 사랑하시는 분들끼리 전화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너가 있어서 내가 좋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44살에 아가페 교회에 여기 와서 참 12월 셋째 주에 설교하는 것, 여러분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믿음의 선배들로서 저의 어떤 몇몇의 믿음의 저희 후배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선배들로서 앞길을 잘 가시면 저도 목사지만 믿음의 후배로서 저도 잘 쫓아갑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기다림에 한번 기다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가페 교회도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벗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벗이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때로는 이 기다림이 지겨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등을 한번 척 쳐주시면 하나님이 이 길을 나와 함께 가는구나. 힘내서 가게 도와주옵소서. 힘내서 이 길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